아멘. 여러분, 우리 사순절 아침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없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도 영상으로 대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또 안심과 기쁨으로 감동을 합니다. 단지 내용이 슬퍼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심령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늘 감격하며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경험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찬송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성숙한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인격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로 하여금 마침내 그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차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따르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는데 그 만나주시는 방편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베드로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맡기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바르게 매달려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죽길 원합니다. 군병들이 알았다고 말하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비의 삶을 살다가 아마도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셔서 다시 못 박혔던 손을 가지시고 창 찔린 그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이 살아난 것과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또 십자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각오를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돌을 닦아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결심했지만, 내가 각오했지만 어느 순간 원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격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수를 묵상하게 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면, 그것을 정말 알고 감동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에는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못 갚을 돈입니다.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60억입니다. 6억입니다. 6억. 일당을 8만 원 잡으면 4억 8천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1만 달란트 같으면 4조가 넘는 돈입니다. 일당 8만 원씩 받으면 4조 8천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무려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매일 8만 원씩 받아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16만 년이 지나가면 1만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빚을 짊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은, 임금님은 이 빚도 못 갚는 이 사람에게서 그 가족들 다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라. 그의 처자를 다 데려와라. 여러분, 이 빚진 자가, 이 채무자가 사정을 합니다. 봐주십시오. 어떻게 내 아내를, 내 처를 종으로, 사람들의 놀이개로 버리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임금님, 좀 봐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입니다. 임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줄 압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날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너에게 이제 내가 빚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다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갚을 수 없는 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죄는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거 설명하시려고. 우리 죄는 끝나질 않아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하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1만 달란트, 4조 8천 혹은 6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종은, 이 빚장이는 그 용서받은 것에는 감격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그것도 적진 않죠. 노동자 100일 동안에 삭시 100데나리온, 한 800만 원 정도,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빚 갚아라. 갚을 수 없다니까 관아에 넘겼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1만 달란트, 6조에 가까운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빌려다가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렇게 탕진하고 그랬는데, 임금이 용서해 주었는데
천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넣다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나빠요. 너무 나빠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빚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사악한 일을 많이 해놓고 그 큰 은혜를 받는데 잊어버리고 겨우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이 사정하고 애걸복걸하는데 외면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거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임금이 다시 불렀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그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지. 그깟 1,000만 원이 뭐라고, 16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벌어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자는 고사하고 겨우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가 결국은 임금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 허물이 얼마나 컸는데, 우리의 사악한 죄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결코 축복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맹세를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거기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자, 거기 청중들이 끌고 왔어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분노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여자. 주보 광고 때문에 저도 화를 내서 좀 민망한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막 용서하지, 부글부글 속이 끓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정말 잘했냐? 너희들은 깨끗했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남을 욕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우욕을 품지 않았느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탐심을 갖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여라.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때 돌 던지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빈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둘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돌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앙증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힌. 기쁨이 없는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만족이 없는 것이 소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받은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묵상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고뇌하기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매듭이 풀립니다.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가 없는 한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맺힌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은 두 사람만 화합해도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만. 너희들이 맺힌 것이 다 풀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다면 내가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전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의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하나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최초의 단위는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하나 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멀리서 하나 될 대상을 찾지 말고 가까이 함께하는 분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화목하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십시오. 부모님과 화목하신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와 화목하십니까? 남편과 화목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로 여인들이 살인한 대상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김창옥 집사님, 밤에 잘 때 절대 남자들은 여자 옆에서 자지 말라고, 밥을 먹을 때 늘 먼저 독약이 들었나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도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아내와 남편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풍성히 축복하고 그렇게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안 되고 먼저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잘해보, 김정일이도 없나요? 김정은이하고 잘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을 먼저 만드시고 먼저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의지가 아닌, 여러분의 수고가 아닌, 땀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아닌 사랑은 나중에 고달파요. 주님 사랑 아니면 받지 말아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빛은 짊어져도 되는데 그건 말아라.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들에게 독약을 누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철진한 얘기 같지만 젊은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 한다 그래요. 어떤 남자들은 성질 나쁜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얼굴이 못생긴 것은 용서 못한다. 그리고 또 얼굴은 못생겨도 괜찮은데 장인이 돈이 없으면 용서 못한다. 또 얼굴은 못나도 괜찮은데 장모가 건강이 약하면 용서 못한다.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질 더러운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이준표 목사님들 하는 얘기 제가 기억나요. 바쁘게 화장 열심히 하고 옷 잘 입고 그냥 향수 뿌리고 어딜 가는지 밤새 야간하고 돌아온 신랑이 배가 고파서 눈을 떴어요. 밥상이 차려져서 앉아보니까 어제 먹던 된장찌개 대강, 김치도 그대로, 밥 찬밥 하나.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까 그 마누라가 먹어. 여러분, 성질 나빠도 괜찮겠어요? 하루 종일 세 끼를, 아침에는 인디안 밥, 점심 때는 사또밥, 저녁에는 고래밥으로 이렇게 주는 여자를 만나도 행복하시겠어요? 인디안 밥이라니 인디안이 먹는 건 줄 아는데 사또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과자 중에 제일 맛없는 과자가 인디안 밥, 사또밥, 고래밥입니다. 여러분,
성질 나빠도 괜찮겠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머리카락은 없어도 머리가 빈 남자하고는 못 산다.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위로 받으십시오.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깃 두른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눈 작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한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월급이 작은 것은 용서가 되는데 몰래 비자금을 숨기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박은 용서할 수 있는데 속옷을 뒤집어 입고 들어오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박이 뭔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여러분, 화합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 화합은 최초 단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말고.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태울 뿐 아니라 우리 집안을 태우고 남의 집까지도 불태웁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눈가림이죠. 불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되는데요. 이른 새벽에 매일매일 찬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멀리까지 걸어서 가요. 요즘은 차를 타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먼저 감동되어서 여러분 다시 주님 품만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시작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화합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 거기서부터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아내, 남편, 자녀 아니면 친구, 두세 사람만이라도 함께 있으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최초의 단위입니다. 그거면 충분히 교회가 된다 그래요. 그거면 충분히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잘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이방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정성이 대단합니다. 정성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좋은 옷을 입고 850명이 군무를 추면서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중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돌로 찢어서 피를 흘려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큰 정성도 없었고 많은 무리도 없었고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단번에 비가 내렸습니다. 불비가 내렸습니다. 불이 쏟아져 내려서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신앙인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꼭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 갈등의 여지가 있어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뭐 손바닥 치고 우리 행복하다 하고 늘 그렇게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거기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우리가 간혹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좋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꼭 여러분께서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에 토마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27살 나이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려고 많은 성경을 등꽃 개나리봇짐에 짊어지고, 이 영국 청년이 그 참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영국 청년이 이 조선 땅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제너럴 셔머노라는 그 큰 군함을 타고 조선 땅으로 대구 대동강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받지 않아요. 그 큰 배가 들어왔다가 그만 바닥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쪽에서 불을 지르고 뭐 화살을 쏘고,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성경을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던져서 예수님 믿으라고 던져줍니다. 열심히 던져줍니다. 어떤 사람은 3권의 성경을 죽기도 했고, 어떤 한 권을 받기도 했고, 여러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박춘근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갔어요. 토마스가 자기 가방에서 성경을 하나 꺼내서 웃으면서 건네줍니다. 지금 죽여야 되는데 서양 사람이 뭘 주니까, 웃으면서 주니까 받았어요. 성경은 받고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보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평양에 세워진 장대현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지랑이라는 11살짜리 어린 소년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받고 읽다가 한석진 목사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장대현 교회와 교회를 세우는 장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성경을 받아서 읽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아들이 여러분 이덕한 씨인데 장대현 교회와 사련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평생을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도 화합의 역사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7세의 나이가 얼마나 참으로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가 칼에 맞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을 전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냐고 질문할 때 그는 영국인들에게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농부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병사의 주머니에 던져준 씨앗이 싹을 틔우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가 간증을 가는 곳마다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뿌리는 씨앗 하나, 죽어가면서 던진 성경 한 권이 평양에 복음의 나라를 세우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확신이 없는 중에도 주님 소명 따라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전할 때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어물이 많고 죄가 많고 무지하고 부족했는데 내가 그분을 믿었을 때 나는 그런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지금은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받으신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수님 믿으십시다 라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장대인 교회 역사를, 사련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죄받지 않았으니 정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중심에서 그 사랑이 없어서 핍절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감격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4월 13일 날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꼭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